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원망하는 마음은 사실 참 뿌리가 깊습니다. 사실 이 원망하는 것은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을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부터 이미 그 죄악 속에 빠지면서 보인 반응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고 그리고 원망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시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라고 아담은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내가 주어서 먹었어요. 이렇게 말해도 좋았겠고 저 여자라고 화가 나서 말했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 참 아담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왜 저런 여자를 나한테 아내로 주셨어요? 저 여자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아내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아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담은 원망할 자격이 없어요. 아내가 유혹에 빠져 죄를 짓지 않도록 자기가 돌보았어야 되는데 그 남편의 도리는 하지 못하고 죄에 빠진 다음에 아내를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3절을 말씀하기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누구를 원망해요?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있죠.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 이런 자기가 저질러 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러한 상태가 우리들 삶 속에 제법 자주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함부로 원망하면 안 됩니다. 원망할 일이 있으면 먼저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인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2절에 보시면 원망이라는 단어가 7번이나 나옵니다. 국어사전은 이 원망을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남이 내게 한 일에 대하여 억울하게 여겨 탓하거나 분하게 여겨 미워함. 이게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은 원망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을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예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 보세요. 원망은 어떤 상태인가? 그 마음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감사하지 않고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실상이에요. 원망을 자주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만큼 타락한 본성대로 살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원망은 그냥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일 뿐 아니라 또한 원망은 이 말세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의 스타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말세 때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 다음에 보시면 감사하지 아니하며, 다시 말하면 헛된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부모를 거역하면서 원망에 쌓여 살고 있게 된다는 것이 말세 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원망이 아주 입에 붙어 있을 수 있어요. 마음속에 늘 꿈틀거릴 수 있어요. 툭 치면 원망이 나올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원망하기 쉬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사람이 감사하지 않으면 결국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원망을 극복하는 삶을 성경 속에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성도가 원망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지나가는 과거에 겪었던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과거에 내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번 살펴보잔 말이죠. 현실의 부정적인 사람, 지금 자신의 삶이 못마땅한 사람은 과거를 많이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왕년에 이랬던 사람이야.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일수록 현실에 대해서 못마땅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가 말하는 대로 과거가 그에게 그토록 아름다웠던 시간들이었을까요? 상당한 부분에서는 과거에 대한 지나친 미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신광야로 들어섰는데 정작 먹을 것은 떨어져 갑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자,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 원망하는 이 백성의 언어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불과 얼마 전에 홍해를 앞에 두고도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보시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고 원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바로 앞서서 마라의 쓴물을 먹고도 그들은 원망했던 사람들입니다. 원망할 수 있었죠. 그렇지만 이것은 상습적 원망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상의 복수형이 증후군이에요.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원망을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터지면, 문제가 생기면, 곤란한 일이 있으면 원망부터 터져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 원망은 사실은 어리석은 짓이며 믿음 없는 태도입니다. 특히 지나간 일을 가지고 반복해서 원망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짓일 뿐 아니라 그것이 현실을 더 힘겹게 만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면서 현실에 대해서 불평하면서 과거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미워한다는 것이 문제를 더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자, 3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호의호식하며 먹었습니까? 떡을 배불리 먹고 평안하게 아무 어려움 없이 살았습니까? 지금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과거를 지나치게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비참한 노예로 살았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고통스러운 학대를 당했습니다. 죽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과거를 지금 그들은 돌이키면서 무슨 얘기 합니까?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배불리 먹고 떡도 배불리 먹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현실이 좀 어렵다는 이유로 과거에 하나님 없이 살던 때 그 처절한 삶을 미화하면서 그때가 더 좋았다는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현실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상태로 현실 속에서 나타나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안 됩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경이로운 능력으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 주셨는지 잊어버린 채 원망하고 있습니다. 심각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그들은 벌써 잊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성경학자는 원망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망각하고 망각할 것은 기억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망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내셨는지. 그래서 신명기 7장 18절과 19절에 말씀하기를 그들을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텐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권능으로 어떤 하나님의 역사로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들어서게 하셨는지. 우리 조금만 기억해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과분한 것이며 지금도 그 은혜 속에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고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원망을 벗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과거를 지나치게 미워하면 현실을 원망하게 되고 현실을 원망하면 할수록 미래는 암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삶으로 가시겠어요? 그렇지 않다면 원망을 멈춰야 됩니다. 방향을 돌려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 당신을 구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떤 능력으로 당신을 돌봐주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절대 원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감사할 조건을 찾아보십시오. 감사가 회복되면 원망하던 마음을 마침내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자, 성도가 원망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 원망하는 현실에 나타난 은혜를 기뻐해야 합니다. 원망하는 현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되시는 분이에요. 참 놀라운 게 원망하는 사람은 은혜로운 자리도 불평과 불평거리를 만들어버립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원망할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에서도 기뻐하며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모습을 많이 보아왔어요. 내 삶 속에서 그런 조각들이 있어요. 오늘 4절과 5절을 보시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여섯째 날에는 이틀째 거둬서 안식일은 거두지 말고 그냥 먹어도 된다. 그걸 날마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 같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저 원망하는 백성들 더 굶기시고 더 혼내셔야 하지 않습니까? 이참에 버릇을 좀 단단히 고쳐놓으셔야 하지 않습니까? 이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을 듣고도 오히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은혜를? 날마다 비같이 내리시는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원망하니까 나왔지. 우는 아이 젖준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계획하신 것을 원망하는데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은혜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염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게 은혜란 말이죠. 이 백성이 그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짓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믿음 없이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어요. 하나님의 행사를, 그분의 인도하심을
그들이 계획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툴툴거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꾸짖지 않고 그들에게 기꺼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책망받아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103편 8절부터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번 봉독할 테니까 여러분 마음에 그렇습니다 하면 아멘하고 말씀하셔도 좋아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십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십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여호와는 인자하심이 풍부하십니다. 여호와는 자주 경책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는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십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도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십니까? 11절 보니까 이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그 원망하고 있는 그 땅 가운데 아낌없이 날마다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이는 광야에서 이들이 어디서 양식을 구하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땅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나그네 길을 걷고 있는데 영적인 나그네인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생존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살고 내 지혜로 살고 내 능력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이 겸손한 고백을 가지고 우리에게 때마다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자세예요. 그래서 6절부터 8절을 다시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야?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분명한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는 두 가지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보아야 합니다. 모세는 자기에게 원망하는 백성들의 원망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원망이라는 사실 때문에 더 고통스러워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의 백성에게 날마다 공급하는 만나는 날마다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토록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산다는 것은 얼마나 경이로운 일입니까? 그 경이로운 삶이 우리의 삶인 것을 인정한다면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내 메마른 삶의 자리에 날마다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기뻐하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원망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때마다 베푸신 은혜를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가 원망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셋째, 원망하던 자리에 나타날 영광을 기대해야 합니다. 서울의 어느 교회 여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어릴 때 잇따른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은 아버지를 보면서 소녀는 돈이 곧 행복이다 라는 생각을 깊이 품게 되었습니다. 성장하면서 이 여인은
부도덕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게 되었고 결혼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갈수록 그 인생의 허전함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상담도 받아봤지만 우울증이 더 깊어지고 오히려 자살 충동만 더 강력해졌습니다. 결국 남편은 이혼을 선택하고 딸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마침내 도박에 빠진 그녀는 그나마 모았던 수원을 다 탕진하고 결국 인생의 끝자락에 서서 돈이 곧 행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친오빠는 찾아와서 함께 교회 나가자고 권유를 했습니다. 정말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둣집 하나 잡는 기분으로 찾아갔던 교회인데 그날 그 여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마음, 말씀 하나하나가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과거를 청산한 채 새로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서 제일 마음에 걸렸던 것이 남편하고 딸이었어요. 날마다 남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몇 년 후에 그 남편이 딸과 함께 돌아왔는데 남편도 이혼한 후에 그 상처를 이기지 못하고 도박과 마약으로 고생하던 상태였는데 다 회복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남의 일이라고 별로 감정이 안 되십니까? 그래서 이 가정이 회복이 됐어요. 믿음을 하나가 됐어요. 이 여인이 한 고백은 이것입니다. 광야 같은 내 인생에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렇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마침내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설 수 있는 이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원망을 극복하려면 지금 비록 그런 상태의 현실이지만 이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믿고 기대해야 합니다. 현실은 과정일 뿐이고 인생의 종착점도 아니고 내 삶의 전부도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것도 결코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아름답고 복된 날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런 말로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힘을 실어주었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따라합시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하나 더 붙이면 곧 올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마 옆에 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스러운 자리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영광의 자리가 될 것을 믿습니까? 그 믿음으로 힘을 내어서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그 자리에서 이런 찬송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이 찬송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 찬송이 가능해요. 장소를 불문하고 내 상황을 따지지 않고 어디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요 내 삶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자리라는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그걸 믿어요. 저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경험했잖아요. 아멘. 힘내세요. 힘내셔야 돼요. 참 재밌는 것이 사람이 참 얼마나 못됐는가를 저도 깨닫는 게, 작년 10월달에 우리 입당했을 때 감격이 겨워서 그 전날에는 회 안에 눈물을 흘렸다면 이건 기쁨의 눈물을 흘렸는데 어느 순간에 제 마음속에 슬금슬금 좀 찾아오는 원망이 있는 거예요. 땅 한 200평만 넓었으면 좋았을 텐데, 4층 올렸으면 좋았을 텐데. 참 감사는 그렇게 순식간에 사라지고
참 못됐죠? 아멘 한 분도 같은 마음일 줄로 믿습니다. 저만의 마음은 아닐 거예요. 우린 그래요. 그렇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도 그런 은혜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모세는 아론에게 말해서 백성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고 했습니다. 왜 가까이 나오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너희가 원망했지 하나님 너희 가까이 계셔. 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원망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이지 않는 것처럼 원망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 가까이 계셔. 그게 나와. 너희 원망을 들으시며 한없는 자비를 베푸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 돌아와. 원망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께 방향을 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방향을 틀어야 돼요. 하나님께 틀어야 돼요. 틀어야만 원망을 극복하고 새로운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하기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이제 원망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바꿔서 광야를 바라보니까 세상에 원망스럽던 그 광야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보이는 현실 속에서만 우왕좌왕할 때는 원망하던 사람들이 마음을 새롭게 해서 광야를 바라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순간 그들은 잠잠해졌을 거라고 좀 믿습니다. 더 이상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11절 1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이시죠. 내일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만나를 먹이시죠. 이렇게 먹이는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굶어 죽을 줄 알았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된 겁니다. 그것은 단순한 신앙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손길이었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원망을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원망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해야 합니다. 원망하는 광야의 백성을 모델로 삼아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은 멸망에 이르는 길이요 감사는 풍요에 이르는 길이 될 것입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난 워너 솔맨이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솔맨이 결혼 후에 한창 젊을 때 임파성 결핵이라는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 의사가 진단하더니 한다는 말이 앞으로 3개월밖에 살지 못할 것입니다 하는 병력 같은 선고를 내린 거예요. 결혼해서 태어날 아기까지 있었던 솔맨은 큰 치리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보다도 아내와 태어날 아기에 대해서 죄책감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너무 슬펐습니다. 그런 솔맨에게 어느 날 아내가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개월이나 허락해 주신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감사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원망하지 맙시다. 3개월이 얼마입니까? 이 천금 같은 시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봅시다.
3개월이나 되는 기간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시다. 솔몬의 아내의 이 이야기는 깊은 슬픔과 원망하는 마음으로 뒷범벅이 됐던 솔몬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래서 아내 고면을 받고 솔몬은 그때부터 아내와 함께 날마다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3개월이 됐는데 여전히 건강한 거예요. 병원에 가서 검사했더니 의사가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된 일이죠? 다 나았습니다. 완치되었습니다. 3개월 전에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시한부 생명을 말했던 의사가 완치를 선포해버린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표정들은 왜 그러세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때 솔몬이 감사하면서 그린 머리 되신 그리스도라는 작품은 매우 유명합니다. 보시면 아실 거예요. 보셨죠? 보신 기억이 있나요? 이 그림이 바로 워너 솔몬이 시한부 인생 3개월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극복해낸 후에 그린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실린 화보는 무려 500만 권이나 팔린 대단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는 76세까지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에 비슷한 말, 원망에 유사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배은망덕이에요. 배은망덕. 사전을 찾아보니까 영어 사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gratitude, 감사의 반대말이 ingratitude예요. 배은망덕하다.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은 무지한 소치요 배은망덕한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원망의 반대말이 뭘까요? 제가 몇 번 얘기했죠. 감으로 시작하고 사로 끝나요. 감사예요. 감사. 원망을 이기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습니다. 성도는 원망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아멘.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의 원망을 지워버리고 우리 입술의 원망을 멈추고 감사로 우리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욥이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욥기 1장 22절을 보시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뭐예요? 한순간에 사랑했던 10자녀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도망의 부자였던 욥이 한순간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이 상황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구나. 원망할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그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을 이겨낼 수 있구나. 욥이 그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을 수 있구나. 원망하지 말아야겠구나. 이제는 원망하던 내 입술을 부끄럽게 여기고 이제부터는 내 마음을 새롭게 해서 감사하며 살아야겠구나. 이 모델이 욥이란 말이죠. 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욥처럼 원망할 상황에서 하나님만 향하여 입을 굳게 다물고 잠잠히 주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원망스러운 삶의 자리, 죽을 것 같은 인생의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성큼성큼 나가게 될 것입니다.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